기도는 삶의 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귀한 통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우리가 또한 한국교회 부흥도 그랬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소개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종교교역자인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사의 일은 옷을 만드는 것이고 구두 수선공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듯 그리스도인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예.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뻐꾸기가 밤에 왜 우는가? 독수리가 왜 창공에 오르도록 날아오르는가? 또한 물고기가 왜 물속에서 헤엄치는가? 오히려 질문하죠. 그 이유의 답은 뻐꾸기는 밤에 울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 또한 창공에 올라가도록 지음을 받았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영적인 공허함에 있어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참신이냐 거짓신이냐?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한계는 늘 넘지 못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4차원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요, 하나님의 손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동역자인 이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해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으면 위대한 일, 그리고 위대한 역사, 위대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예요. 물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적금을 부어서 이렇게 투자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계획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 인생에 맡겨진 세상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주신 주님의 귀한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위대한 계획과 위대한 기대와 위대한 일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내 연약한 질그릇에 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음을 날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회는,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질그릇에 가득 심히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지만, 건강이지만,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힘을 알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모든 것에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힘이 있게 당당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가진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요, 자기 인생의 편한 길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의 전도자로 당당하게 위대하게 그 삶을 만들었던 힘의 비결을 소개하는데, 그 힘의 비결이 바로 그는 철저하게 쓰러진 가운데 철저한 그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한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앤토니 스톤의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침묵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또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에게 침묵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든지 함께 있든지 침묵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침묵 안에서 우리는 바쁜 활동에 필요한 영적인 힘을 모읍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빠요. 지난 한 주간에 얼마나 바빴습니까? 주어진 일에.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침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기도, 그 바쁜 가운데 영적인 힘을, 영적인 내가 에너지와 그 초점을,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에게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기도에 대한 목청을 높이 선포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의 사역과 삶의 비결이 담긴 고백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또 모든 일에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이 닫힌 문을 열게 한다.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의 사역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전도 사역의 문을 열리도록 너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기도할 때 열린다고 합니다. 전도물만 그러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이 문들을 모두 문제 가운데 열게 하신 분이 바로 이 기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위대한 힘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거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도 20일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험한 결과예요. 그리고 물만 마시면 40일까지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호흡은 5분을 못 넘깁니다.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저는 한 2분도 못 넘기겠더라고요. 실험을 해보니까. 길어봤자 한 3분, 4분 보통 사람들은 5분을 못 넘긴다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육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채우고 끝없이 채우고 이 땅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 할지라도요, 목마른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안 그럴까죠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의 신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공간으로 그분께 채우지 아니하면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채우려니까 공허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숨소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적인 침체도 기도의 중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침체가 찾아옵니다. 영적인 침체가 다 와요. 저도 옵니다 여러분. 다 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조엘 비키가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에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 보면 영적 침체 5단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되새겨 보세요. 영적 침체 1단계가 뭔가 하면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즐겁지 않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든 내가 주어진 개인 기도 시간이든 금요 성경 집회든 그것을 번패스럽게 내가 기도 시간을 줄이고 참석을
멀리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 단계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단계입니다. 뭔가 열심히 다닙니다. 수요 예배든 예배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형식과 타성으로 변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도 찬송을 하도 감동이 없어요. 이게 2단계입니다. 영적인 침체. 3단계는요,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내면에 이제 조금씩 생각이 부패해요. 짜증이 납니다. 늘 부정적이에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뭔가 영적인 해석보다는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의 생각, 자기 안에 마음이 점점 부패가 증가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4단계는요, 세속화가 증가하는 단계예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내적인 것에서 외적으로 영적인 침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골마 터져 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밖에까지 드러나게 돼요. 짜증을 내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뭔가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이웃을 통해서 많이 보았지만 예상밖으로 우리 자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4단계예요. 마지막 영적인 침체 5단계는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믿음의 교제가 없고요, 믿음의 기도가 없고 서로 중보 기도가 없고요, 주위에 믿는 친구들이 없어지면서 세상 친구들을 가까이 합니다. 술 친구, 노는 친구들, 그들을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물론 영적으로 양심의 가책도 멀어집니다. 한번 겸허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저자는 또한 이런 침체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째, 말씀과 설교, 신앙 도서를 통해 영적인 침체를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 어떤 방법이든 간증을 듣든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침체임을 자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철저한 회개의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돌아설 수 있는 길을 또한 저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영적인 침체와 고난과 아픔은 다 옵니다. 안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인생의 답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성경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영적인 침체도 기도고요, 그 회복도 기도입니다. 영적인 침체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게으름이었죠. 그리고 영적인 침체 회복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호흡이다. 또한 둘째, 기도는 우리의 공급 통로다고 얘기합니다. 공급로입니다. 하나님은 보물 창고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들이 세상에 빠져서 믿음에 의심이 있어서 그들이 실족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공급하는 공급로의 공급로. 기도는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곳간으로부터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엠 바운즈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책에서 기도의 뿌리는 우리의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소원이 기도의 뿌리이다. 소원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선택과 집착과 열정이 있다. 이런 기도는요,
소원이 기도의 뿌리, 우리의 바람,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공급, 이게 바로 기도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내팽개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 양식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는 우리의 공급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는 세 번째, 능력의 통로입니다. 능력.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권이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늘 얘기한 게 기억나시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유심히 본다고 했어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예요.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줄입니다. 음악에 보면 이음줄 있잖아요. 이음줄.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나는 무능하고요, 나는 약하고 나는 병들었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이어주는 이음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약속하시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기도의 힘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사람들이 그 힘을 사용하도록 도와줄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골로새의 고백이죠. 그는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그 누구보다 기도의 강력한 힘,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을 안에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분이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내가 주문해오듯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영접하던,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내가 맡길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작을 기도로 하고 모든 끝을 기도로 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이고요, 기도는 우리를 공급해주는 통로고요, 기도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기도가 중요한 걸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쉽게 말해 기도를 전념하라, 기도에 골몰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전심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런 신앙을 만드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각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데, 전도도 열심히 잘하는데,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통성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참 힘든, 내가 제일 힘든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애쓰고요, 그 몸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 전념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근육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가 아령을 들 때에 그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기도도 우리가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데에 신경 쓰는 것만큼 기도에 힘쓴다면 기적과 능력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TV 보는 시간, 여러분 자기 개인적인 시간, 그 시간의 절반의 절반만 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기도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액세서리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기도의 훈련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기도를 강조하였고요, 또한 기도를 하였고요, 오늘 또한 이 바울 사도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새벽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 그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받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힘은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통성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중보기도 우리 한국처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고요, 민족을 살린 것은요 기도인데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또 금요 성령 이 기도예요. 통성기도이고 또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교인 성서번역자인 순교자인 백홍준 장로분이 있습니다. 이 백홍준 장로는요, 그는 늘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새벽마다 일어나 조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기독교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가 최초로, 정말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그가 최초로, 그는요 최초의 세례교인이고 장로가 된 그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조선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새벽 기도의 운동은요 공동체로 된 것은 1906년 평양 장대영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과 또한 박춘호 장로님을 통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께 얘기합니다. 장로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우리 목사 장로가 새벽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길선주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박준호 장로가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새벽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과 장로님도 주무시지 않고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함께 갑시다 하고 그들이 다 모여서 새벽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뭔가 교회에서 뭔가 하면 셈을 냅니다. 다른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이 야, 그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날마다 새벽 기도한다더라. 그래? 우리도 해야지 하고 기도의 부흥이 쭉 전국 방방 곳곳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다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8월 1일 날 월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지난 또 우리 금요일 또한 청년 무슬림과 함께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고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뭔지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묵상해야 돼요. 세월은 금방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방이에요. 금방 나이가 먹고요, 결혼하고요, 아이들이 또 결혼시키고요, 그 손자 손녀들 보고요, 금방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최선하듯이 그보다 더 하나님께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겠죠. 첫 시간 참 중요합니다. 철로 역정을 번역한 우리 존 번역 이 저자는요,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자는 하루 종일 그를 발견치 못한다. 내가 아침에 첫 시간을 새벽 제단을 쌓든 직장에서 하나님께 첫 시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하루 종일 주님을 발견치 못한다라는 이 존 번역의 글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과 이 훈련이 필요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에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느냐 하는 기도의 산수가 아닙니다. 기도는 운명적으로 하는 기도의 수사도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긴가 하는 기도의 기약도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기도의 음악도 아닙니다. 기도는 논정적인가 하는 논리도 아닙니다. 또한 기도는 방법이나 교리가 얼마나 옳은가 하는 신학도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적은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보면 이 카네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테네라는 이 부인이 그 남편이 사업의 부도로서 남편이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IMF 때 많았죠.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부인은요, 아이들과 함께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뭔가 좀 살려고 하는데 아들이 문방구에 가서 연필을 도둑질을 합니다. 그 연필을 훔치다가 그만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 나이가 그렇게 되고 자기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깨끗이 죽자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재우고 그 가스를 켰다고 합니다. 가스가 켜니까 정신이 몽롱하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구역 예배인지 가정 예배인지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이 찬송을 듣는데 그녀가 갑자기 생각해요.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그는 번쩍 정신을 차리고 가스를 잠그고 아이들을 내밀고 그 즉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눈물을 콸콸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을 얻어 새 삶을 꾸리고 훗날에 그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스토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카네기는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선포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되죠.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세요. 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요 공급이요 능력이지. 또한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우리는 훈련하고 그 첫 시간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독생자의 자기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분이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한 주간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기도가 내 삶의 힘인 줄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께 영적인 성령 충만한 이 복된 여러분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